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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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 하나님 없는 최선은 헛수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 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 일이죠. 옆에 강대국 아람이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3년 동안 전혀 전쟁이 없이 평안했습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가게 되죠.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땅 길르앗 라모스를 아람이 빼앗았는데 힘을 합해서 아람을 쳐들어갈 수가 없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말하죠. 나는 당신과 일반이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고 내 말도 당신의 말과 일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9절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앞부분에 보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2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야훼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5절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의를 하죠. 아방은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아람을 쳐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자, 이렇게 제의를 했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뜻을 묻자 거짓 선지자들이 얼른 말하죠.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거짓 선지자니까 무조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올라가서서 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야훼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리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를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오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홀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야훼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조차도 이와 같이 예언하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야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12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13절에 이렇게 데리러 간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14절에 미가야가 이르러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겠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되 미가야야 우리 이르되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야훼께서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야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야훼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야훼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흉한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19절입니다. 미가야 그러되 그런즉 왕은 야훼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야훼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앗 나못에 올라가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야훼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절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그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훼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야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앗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1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전쟁을 하러 올라가죠. 심지어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시청각으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철불로 적을 문제없이 붙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런 거짓 예언을 하죠. 여호사밧 왕은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들 선지자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합이 대답하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항상 불길한 예언만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를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미가야 선지를 불러왔어요. 미가야는 진실되게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 미가야는 진실을 예언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이 죽게 된다라는 말이었죠.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시드기야가 미가야 뺨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예언이 맞는다. 아합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하죠.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그리고 전쟁을 하러 가요. 아합 왕이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죠.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때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 싸우다가 우연히 날라오는 화살을 맞아 죽고 만 거죠. 하나님 없는 작전은 완전히 실패해요. 연합해도 안 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연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최선은 무효라는 것이죠. 아람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합하였어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합하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실패였다. 아무리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도 실패는 여전합니다. 요 400명 거짓 예언자들이 일지단결하여서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 할지라도 진실한 선지자 미가야 하나만 못하였다. 연합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죠. 나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세워준 나라이기 때문이죠.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보이지 않는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첫 국회가 열리던 날 기도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역사상 첫 국회가 열렸어요. 그때 임시의장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갑자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하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를 조직했습니다. 첫 국회를 열면서 독립을 주시고 국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작하여야겠습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시작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국회의원 모두가 일어났고 기도문이 속기록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일부분을 인용해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돌아봐 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본의 폭력을 굽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셔서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을 보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온 민족을 살리는 거죠. 연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희한한 역사가 등장하죠. 네 왕이 연합하여 다섯 왕과 싸우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4장 1, 2절이죠. 당시에 신하날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인 왕 디달과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베르시아와 아드마 왕 시날과 스모임 왕 세베베우가 벨리고 수알 왕과 싸우니라. 창세기 14장 1, 2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속해 있는 연합군이 졌어요.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네왕 연합군을 쳐들어가죠. 그래서 롯을 도로 찾아오는 그러한 기사가 있어요. 일본, 중국, 몽골, 이북 4개국 연합군을 내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 싸워 이겼다면 세계가 믿겠는가? 믿지 않죠. 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줍니다.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잡으려고 쫓아 추격하고 있어요. 200만이 하나가 되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편이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깁니다. 연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편이 승리한다라는 것. 예언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400명 예언자들이 예언하죠. 올라가소서 주께서 왕을 손에 붙이시리다. 400명 예언자가 입을 동시에 열어나가 전쟁하며 이길 것이라고 예언해도 소용이 없어요. 거짓 예언이었기 때문이죠. 400명 거짓 예언자가 예언한 것은 틀렸습니다. 한 사람 진실된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아방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가서 살고 있던 어느 할머니는 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제비 뽑기를 하는 할머니였다고 그래요. 할머니는 실, 단추, 구두꾼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박물장사였네요. 갈림길이 나오면 항상 막대기를 던져서 막대기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가곤 했다고 그러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갈림길이 나와요. 막대기를 던집니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자꾸만 다시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다시 던지세요? 할머니가 나는 저쪽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막대기가 자꾸만 다른 쪽으로 쓰러져. 400명은 왕의 마음에 드는 예언을 했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언을 진실만을 예언합니다. 아합은 공정하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전쟁으로 가야 하느냐 가지 말아야 하느냐. 그러나 아합이 어떤 대답 듣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는 400명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가야는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기에 감옥에 갇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죠. 언제나 진실해야 한다는 것, 거짓 예언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몽골 선교사가 쓴 글이에요. 몽골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되었다고 그래요.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었는데 한 성도가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무 것이나 11조로 드려도 됩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11조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대단히 기뻐 웃으며 밖으로 나가더니 큰 자루를 메고 들어와 강대상 앞에 눕습니다.
헌금함에 넣을 수가 없어서 강대상 앞에 놓는다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궁금해하기에 목사님 내려가 풀어봅니다. 소똥이었어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소똥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 그래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이면 소똥을 건물에 바르면 난방의 효과가 최고라고 하죠. 그리고 땔감이 된다고 합니다. 겨울이면 한 집에 26만원가량의 난방비가 필요한데 한 달 보통 월급은 45,000원이라고 그러네요. 네, 5달 월급 정도가 난방비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소똥은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목사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똥을 11조로 드린 저 성도님에게 만배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 마을에는 소들이 모두 몰려와서 그 성도님 집 앞에 똥을 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아방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거짓 예언으로 영적으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경험으로도 안 되죠. 이전에 아합과 아람은 2번 전쟁을 했었어요. 그러나 2번 다 아합이 이깁니다. 아합은 2번 승리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확신했어요. 질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안 했어요. 이겼으니까 또 이기겠지 생각을 했던 거죠. 게다가 400명이 일치된 예언을 했어요. 100% 일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것만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 명의 진실된 예언이 확실할 수 있다. 충실한 선지자 한 명의 가치는 거짓 선지자 400명보다 나은 가치를 가졌어요.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어요. 이겼어도 또 이겨야 한다. 사냥하는 사자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이다. 먹었어도 또 먹어야 합니다. 했어도 또 해야 합니다. 기도했어도 또 기도해야 되겠죠. 회개하였어도 또 회개해야 합니다. 하물며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말하죠.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중령 퇴역 부인의 간증이에요.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남편 소룡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러죠. 아내는 입이 침이 마르도록 남편에게 같이 구원받기를 요청합니다. 남편은 늘 말합니다. 내가 중용되면 같이 교회에 나가지. 아내는 이 말 한마디를 믿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용되면 교회 나간다는 말이 그렇게 좋았더랍니다. 드디어 중용이 되었어요. 토요일 아내는 흥분 속에 내일 교회에 입고 나갈 옷을 다림질하고 손질을 합니다. 주일 아침에 그 옷을 주면서 약속대로 오늘부터 교회 가야지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여보, 내가 중령이 된 것은 당신이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야. 육사 출신은 중령까지는 웬만하면 돼. 모든 이들이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 가기를 거절합니다. 진급되고 일주일도 못 되어 남편은 교통사고가 납니다. 타고 가던 집차가 낭떠러져서 굴렀어요. 뇌를 다쳤습니다. 중령되고 일주일도 못 되어 퇴역하고 말죠.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꾀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방은 꾀가 있었죠. 얕은 꾀였어요. 교활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은 채로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일반 평민으로 변장을 합니다. 평민 군복을 입죠. 여호사밧 왕을 죽게 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얕은 꾀를 냈습니다. 적들이 왕에게 출정을 마치면 자기는 편안하게 전쟁할 수 있겠다라는 속셈이었어요. 그러나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맙니다. 여호사밧 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왕이었죠. 아방은 이스라엘 바알 우상을 들여온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왕을 죽이고 자기는 살려고 간교한 꾀를 내었지만 우연한 화살이 그를 죽이고 맙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죠. 필연만 있습니다. 아왕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마는 거죠.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서 무화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꾀를 부렸어요. 막대기를 입으로 물고 황새에게 막대기를 끝을 물고 하늘로 올라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높이에서 다 보여요.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보니 참으로 좋더랍니다. 그때 이런 모습을 보고 한 새가 물어요. 누가 이런 지혜를 생각했니?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 순간 떨어져 박살이 나서 죽고 말았다죠. 자기 꾀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탈무드에도 두 친구와 여행을 하다가 여관에 갔어요. 방이 없습니다. 헛간이라도 빌려달라고 하죠. 침대를 임시 하나 놓았습니다. 약삭빠른 친구가 침대를 차지하고 다른 친구는 선반 위에서 자게 됐어요. 그때 술 취한 군인들이 몰려듭니다. 그 방으로 오더니 한 군인이 침대에 자고 있는 친구를 죽기 직전까지 패절합니다. 공연한 시비였어요. 그 친구는 군인들이 또 들어오면 또 맞을 것 같아서 꾀를 부립니다. 네. 친구야, 나 혼자만 침대에서 자기가 미안하다. 교대하자. 그래서 바꾸어 자는데 군인들이 오더니 말합니다. 아까는 침대에 있는 녀석을 팼으니 이제는 선반 위에 있는 녀석을 패야겠구나. 그리고 끌고 나가 또 팹니다. 인간의 이런 얕은 지혜로 될 일이 없죠. 아방은 꾀를 부렸던 거예요. 그러나 되지 않았어요. 우연한 화살에 그만 죽고 맙니다. 어느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 제1호는 남편 구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언제나 어디서나 제일 먼저 했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참으로 그런 면에서 교활한 사람이었기에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대며 교활하게 빠져나갑니다. 도무지 교회 나갈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남편이 늦게 퇴근하고 보니 아내가 아직 교회에서 돌아오지 않더랍니다. 남편은 술 취한 중에 교회로 왔어요. 기도 중에 가만히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머리를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취중이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벽에 몇 번 쥐어 박았어요. 아내의 머리를. 아내가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자기 아내가 아니더랍니다. 알고 보니 경찰서장 아내였다고 그래요. 경찰서장 아내는 영문도 모르고 건물에 머리를 몇 번 부딪히고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교회 나오든지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 남자는 벌벌 떨면서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남편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던 거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맙니다. 남편은 그 다음 주일부터 아무 소리 않고 교회에 달렸다고 그러죠. 그 아내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해서 멋지게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연합해도 안 되고 예언해도 안 되고 또한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꾀로도 될 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미가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미가야는 잠시 감옥에서 고생했던가 고생의 물을 마셨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선지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미가야는 바로 다른 소리를 하고 감옥에서 고생했던가 고생의 물을 마실 때 육신은 고생스러웠어도 영적으로는 당당했을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3.1절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1909년 첫대 조선 통관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승감옥에서 3월 26일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안중근 의사 아버지는 서당 선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서당 훈장은 아주 엄한 상징이기도 했다고 그러죠. 안중근 아버지도 상당히 엄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안중근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시는 벼루를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다고 하죠. 아버지가 워낙 아끼던 벼루라 온 집안 식구들이 벌벌 떱니다. 그때 하인이 와서 말합니다. 도련님, 내가 깨뜨렸다고 하고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때 안중근이 말합니다. 고맙지만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무릎을 꿇고 실토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실수로 아버지 벼루를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안중근은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매를 맞았어요. 하인이 들어왔을 때 종에게 안중근이 말합니다. 종아리는 아픈데 마음은 편하다. 이것이 미가야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고생스러웠어도 영적으로 충만했고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없는 최선은 헛수고일 뿐이다 라는 거죠. 아합과 달리 여호사밧은 늘 참된 예언자를 찾았고 잘못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살았어요. 아합은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살아남아 선정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함께한 승리는 참 승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